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입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6장 12절로 14절. (6장 12절)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성경을 제가 보면서 참 가장 통쾌하고도 담대한 고백, 그 담대한 고백이 아닌가 싶어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라고 하는 이 선언이야말로 정말 통쾌한 고백이죠. 모든 것을 뜻대로 하고 싶은, 할 수 있다고 하는, 모든 것을 원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참 엄청난 선언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이것은 곧 왕의 권세를 말하죠. 왕의 권세, 모든 것을 뜻대로 할 수 있는 그 왕의 권세, 그것이 내게 있다라고 고백하죠. 내게 있다라고 말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를 향한 우리 모두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 사실은 왕이에요.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가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무엇을 해도 이미 어떻습니까? 무엇을 해도 거기에 따른 모든 책임 자체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결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성취하신 십자가의 권능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고백이 성도의 어떤 신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 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잠깐 말씀 보면 그런 고백하잖아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인가요?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 받은 자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함께 살아나서 거듭난 피조물이죠.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난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의 어떤 위상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살아난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왕이라고 하는 거,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 그게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 된 성도들은 모든 것이 가해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뭐든지 할 수 있다,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하는 이 왕의 어떤 권세를 선언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그들이 성도입니다. 근데 이 성도의 왕 같은 권세라고 하는 것은 그 근원이 어디에 있어요? 그 출처가. 자, 지난주와 같은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난주 6장 본문 6장 9절 말씀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유업으로 받죠. 유업으로. 하나님 나라는 개인의 노력과 행함으로 개인이 어떤 헌신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유업으로 받아야 해요. 유업으로. 다시 말하면 상속받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누가 받습니까? 상속으로. 누가 받아요? 자녀가 받죠. 자녀들이.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들이 그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들이 그 나라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 그 사람들은 하나님 같은, 하나님처럼 왕인 거죠. 왕. 왜? 아버지가 왕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유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의 유업을 받은 사람들도 동일하게 왕 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행사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가 맞느냐 말이죠. 너의 행함과 너의 자질, 너의 헌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너의 행함의 노력으로 말씀을 지키는 노력으로 그 나라를 받아 얻어내려고 쟁취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처럼 오직 말씀을 지키는 개인의 노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부류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자녀된 사람들, 그래서 자녀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왕이시기에 아들된 우리도 왕이라고 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 그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이 바로 뭐라고요? 고백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라고 하는 왕의 고백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말에 동의가 안 되면, 동의되지 않는다면 아직 그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받게 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 사람, 영어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진정 예수를 믿어서 모든 죄 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를 받은 사람이라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는 사실을 이걸 수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구나. 모든 것이 가해요. 제가 그 뒷부분을 아직 말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그 뒤를 말하기 전에 뒷부분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뭐 이런 말을 하기 전에 먼저 모든 것이 가하다고 하는 이 왕의 권세를 우리가 먼저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면 우리가 사소한 일에도 가책을 받고 사소한 일에도 정죄를 받고 사소한 일에도 세상의 눈치를 보게 되고 사소한 일에도 낙심해서 말이죠. 구석에 처박혀서 울고 있겠죠. 예수께서 흘리신 그 피의 가치, 피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한다 하더라도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살아도 그 예수님의 속죄의 피의 그 권능은 모든 허물을 다 용서하시는 그 권능이기 때문에 진정 예수의 속죄의 피를 믿는다면 우리는 모든 것이 가하다고 하는 바울의 말에 아멘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어떠한 죄도 과거의 어떤 죄 혹은 미래의 어떤 죄도 예수님의 속죄의 피가 씻지 못할 그 죄는 없다고 하는 거죠. 평생을 살아서 혹은 죽기 일보 직전에 그때 내가 범한 죄라고 하더라도 속죄의 피는 쫓아와서 다 속죄한다고 하는 거예요. 가끔 제가 들은 비유처럼 연쇄살인범으로 20명을 죽였다고 칩시다. 20명을 죽인 어떤 살인범이 감옥에 있어도 그 20명 죽인 살인범을 면회 가는 사람은 그를 낳은 어머니는 면회를 가죠.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속죄의 피는 그 우리가 행한 그 마지막 범죄의 현장까지 쫓아와서 마침내 그 죄를 씻어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속죄의 피의 권능을 믿고 있다면 모든 것이 가하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모든 것이 가합니다. 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살아도 주님께서는 모든 죄를 이미 용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 왕이에요, 왕. 그 뒤에 말씀 봅시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하지 않다. 유익하지 않다. 여러분, 왕도 왕 나름이잖아요. 왕도 왕 나름인데 일단 왕이라고 하는 것은 확신돼야 되고 왕 나름이지만 세종대왕도 있고 연산군도 있잖아요. 세종대왕도 있고 중종도 선조도 있고 왕도 왕 나름인 것처럼 왕이 있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 왕, 그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예를 들어 왕의 권세를 가지고 백성을 위해 쓰는 왕이 있고 그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오직 뭐라 합니까? 오직 그 뭐라 하죠? 주색 잡기라고 하잖아요. 주색 잡기. 내가 왕인데 그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오직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욕망을 위해 쓰는 왕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먼저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왕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확인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진실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본인이 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그는 자기의 왕권을 어떻게 쓸지에 대한 온전한 지각을 받게 됩니다. 주 예수를 믿고 주 예수의 말씀을 따라 끝없이 살아가는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 주 예수의 말씀을 통해 끝없이 우리는 그 왕의 마땅히 할 바를 말씀을 통해 늘 새롭게 깨우침 받는 거죠. 모든 것이 가하지만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말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왕들을 보면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왕들은 항상 왕의 그 침상 머리맡에 율법책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왜? 왕은 왕이지만 왕의 행하는 그 행위에 따라서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느냐 못하느냐가 증거되기 때문에, 달라지기 때문에 모든 왕들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왕이지만 또한 동시에 무엇이 유익한지를 살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왕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다음 말씀,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왕이기 때문에 무엇에 얽매이는 자는 과감하게 정책을 펼 수 없죠. 뭐 문바에 뭡니까 얽매이고 말이죠. 우리 측근에 얽매이면 정책을 펼 수 있겠어요? 모듈러 정책을. 그런 것처럼 왕의 권세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그 정말 탕탕한 담대함과 자유로움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호연직이라고도 하잖아요. 아무튼 왕이라는 존재는 어디에 매일 필요가 없어요. 매이면 안 돼요. 매이는 그 순간부터 소신을 펼 수가 없어요. 요즘에 윤여정 씨가 워낙 인기가 있다 그래야 되나, 아무튼 굉장히 이슈가 늘 되고 있지 않습니까? 윤여정 씨 그 어떤 제가 유튜브로 또 방송을 보고 있는데 그 누가 그런 질문을 했잖아요. 이제 윤여정 선생님은 연기자 중에서 나이가 많고 아주 고참에 속하기 때문에 연기에 미흡한 부분이라든지 연기에 좀 아쉬운 부분, 그런 부분 어떻게 그런 그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느냐. 감독이라든지 PD라든지 다른 연기자들이 선생님에게 연기를 지적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나이도 있고 이제 오스카도 받기 때문에 과연 누가 그 사람에게 연기로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근데 아무튼 물어봤어요. 그 누군가 물어봤는데 윤여정 씨의 답변이 뭐냐면, 내가 나이를 먹고 연기자 중에 고참이라 하더라도 난 누구든지 나에게 하는 그 잔소리의 지적에 대해서 나는 받아들일 마음이 좀 돼 있다. 그러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지적을 받지 않으면 그것이 권력이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적받지 않으면 그게 권력이 되는 거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 말에 굉장히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구사할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건 정말 정치적인 감각이 있어야 나오는 말이거든요. 지적받지 않으면 권력이에요. 지금 요즘 대통령 누가 대통령 비방했다고 지금 모욕죄로 대통령이 고소했다 하잖아요. 지금 대통령을 비난했다고 해서 모욕죄로 그 사람을 고소하는 순간 그건 권력이거든요. 대통령은 누구의 지적에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지적에 매여서 그걸 모욕죄로 고소를 하고 만다? 제가 느끼면 참 쪼잔하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그걸 고소까지 하냐 말이죠.
자, 사도 바울이 말하죠. 모든 것이 내게 가하지만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적할 수 있고 말할 수 있지만 받았다고 해서 얽매이면 그 사람은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잖아요. 또 지적하지 말아라 말이죠. 거기 얽매이면 또 그 사람 마찬가지죠. 지적을 하는 것도 오케이, 하지 않은 것도 오케이. 뭐든지 받아들일 수 있어야, 얽매이지 않아야, 지적을 하든 하지 않든 얽매이지 않아야 되는데, 어떤 본인이 쳐놓은 어떤 보이지 않는 그물 때문에 지적하는 것도 무섭고 안 하는 것도 안 하자니 그렇고 뭐 그런 애매한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백성들의 손가락질에 이게 뭐랄까요? 오픈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시에 어떻습니까? 백성들 지적 가운데 얽매이지 않아야 왕이죠. 특정 정파에, 특정 사람의 지적에 얽매이지 않아야 왕이지. 누구의 말에 얽매이고 누구의 말에 신경 쓰이고 그 왕이 되겠냐 말이죠. 반대로 누구의 말을 하지 마 하고 죽여버린다면 왕 될 수 있겠어요? 조선시대 그 사관원들의 그 대관들의 수없이 많은 잔소리들을 듣고 왕이 방향을 잡아가는 것처럼 누구든지 말할 수 있고 또 누구든지 그 말에 얽매이지 않는 그것이 왕의 탁 트인 마음이죠. 성도는 세상에 대해서 왕의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눈치 보지 않고 이 모든 세상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망할 거라고 하는 사실을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성도는 그래서 잠깐 말씀도 봅시다. 예를 들어서 그냥 보지 맙시다. 그냥 말하면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방주 왜 짓는 거예요? 세상 멸망을 전제하고 짓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물어보죠. 방주 이거 뭐에 쓰는 물건이냐? 만들어 팔 것이냐? 그거 매이지 않아요. 세상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뜻을 말할 수 있는 자가 그게 왕이기 때문에 바울은 총독 앞에 가도 이렇게 묶이지 않는 것 외에는 나와 같기를 원한다고 사도 바울이 총독한테 당당하게 말하잖아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처음 볼 것은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라고 하는 이 어디에도 하나 매이지 않는, 왜? 나의 모든 얽매이고 껄끄러운 것들을 예수님이 그의 피로 다 씻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도 하나 거릴 것이 없어요. 그럴 것이. 예전에 어떤 분이 저희 부부를 저 호텔에 한번 초대해서 식사를 한 끼에 근데 뭐 11만 원인가 10만 원인가 그 비싼 밥을 먹는데 이렇게 웨이터들이 와서 이제 다 서빙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분들이 다 이미 이 모든 걸 다 계산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거기에 후식을 뭘 먹든지 거기에 매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매일 필요가 없죠. 이미 계산할 사람이 여기 앉아 있기 때문에 마음껏 거기에 있는 메뉴에 있는 마음껏 주문할 수 있잖아요. 물론 그 사람이 없는 사람이라 반지하 사는 사람인데 지금 전세금 빼갖고 지금 목사님 대접한다 그러면 제가 너무 찔려가지고 그거를 매이겠지만 이 사람이 돈 많은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흔쾌히 먹어드려야 기쁨이 되는 거죠. 그 자리에서 또 그냥 쪼잔하게 아낀다고 그러면 그분한테 그게 모욕이 됩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들이 갖고 있는 부를 그렇게 모욕하시면 됩니까? 여기 있는 거 다 시켜 먹어도 우리 가지고 있는 돈은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드세요 편하게. 근데 그냥 어디 시골에서 와가지고 쪼잔해 가지고서 그거 못 먹고 그냥 아이고 여기 10만 원인데 그냥 저는 10,000원짜리 먹겠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그 대접한 사람에게 모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용서하셨다는데, 모든 죄책을,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데, 아이고 내가 이 죄를 지었네 어떡하나 주님 보시기에, 아이고 내가 이 죄를 지었네, 아이고 어떻게 미안해서 어떡하나. 주님에 대한 모욕이라니까요. 모욕이에요. 어떻게 저기 사이다 하나 시켜도 될까요? 모욕적인 말이에요. 그냥 마음껏. 사이다 한 벽에 웬 말, 그걸 왜 물어봐? 그냥 시켜 먹으면 되죠.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사소한 허물 하나, 사소한 죄 하나 지었다고 주님 어떻게 미안해서 어떻게, 참 네가 나를 모욕하는구나.
예수님의 속죄의 피의 그 능력을 얼마나 모욕하면 자기의 사소한 허물 때문에 늘 징징거리고 말이죠. 늘 거기에 정죄함, 가책받고 있고 그러고 빌빌거리고 있냐고요. 아, 누구는 사람을 때려 죽여도 담대한데 누구는 몇십억씩 몇백을 해먹어도 담대한데 그건 물론 화인 맞은 양심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 해결하신 모든 죄값을 치르신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다 결산해 내시고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담대한 고백이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담대한 고백 이외 왕 같은 제사장의 어떤 그 담대함 그 뭐라 할까요? 권세 위에서 이제 이 왕의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무엇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도움되겠는가 말이죠. 왕의 권세를 지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유익한 정치를, 유익한 어떤 권세 행사할 것을 구상하는 사람들이 그게 왕 같은 성도의 모습이죠. 아싸, 왕 됐다, 왕 먹었다 말이죠. 왕위를 계승 받자마자 그때부터 이제 야, 국민들 다시 추가로 뽑아, 국민들 뽑아. 낡은 군을 다 내보내고 추가로 새로 국민 뽑아. 잔치, 특별 잔치다. 오늘 180 동안 잔치 연다. 그 자기의 육적인 욕망을 위해서 왕의 권력을 다 쓰고 있는 왕이라 할 것 같으면 왕의 자질이 아니죠. 바울은 그거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가한 사람이지만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왕이라고 하더라도 왕 권세를 쓰는 형태에 따라서 그 나라에 유익이 되느냐, 그 나라에 무익하냐가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는 왕 같은 자들이 다 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지만 과연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도움될 것인가를 다만 그걸 생각할 뿐이죠. 이건 굉장한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윤리적, 도덕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챙겨들고 애껴들는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마음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가하다고 하는 이 앞에 있는 고백이 확신 있게 내게 뚫고 들어와야 그 담대한 그 화통한 그 확신 위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가 있지. 자기의 어떤 구원도 속죄의 권능도 확신 못한 사람이 윤리적인 어떤 그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자기를 계속 닦아 나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유익도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 아예 지금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지 얽매이지 않는 마음, 뭐든지 우리를 얽매일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나올 말씀입니다. 지금 이 학자들이 이거 보다가 뜬금없이 지금 그 5장에서 음행의 문제를 말하다가 6장에서 송사 문제를 말하다가 갑자기 지금 뜬금없이 갑자기 이 말씀이 나와서 이게 웬 흐름인가 이제 그런 난이 있는데 그 뒤에 말씀. 음식은 배를 위하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이것저것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다. 주를 몸을 위하여 계신다라고 하잖아요. 이거 지금 성도의 몸이 가지고 있는 그 위상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주를 위하여 있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어때요?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신다라고 하는 거. 이 몸에 들어있는 어떤 신비로운 주님의 어떤 계시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왕 같은 제사장의 몸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 몸은 폐기되어 버려야 될 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뒤에 나오시죠? 하나님은 이것저것 다 폐하실 것이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아무튼 음식이 왜 중요해요? 음식은 내 배 채우려고 의미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배는 왜 필요한가? 음식을 먹기 위해서 배가 필요하죠. 이것은 무슨 말인가? 단지 육적인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위에 있는 음행의 문제, 송사의 문제, 아마도 송사라고 하는 것은 음행의 문제와 연관된 송사가 아닐까 지금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연관된 흐름 가운데에서 음행의 문제 때문에 이제 어떤 소송이 붙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욕망, 원초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 아무리 육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걸 다 피하시겠다. 심지어 뭘 피한다고요? 이것저것 다 피한다. 이것저것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몸이 살아가는 이 땅 전체 우주 자체를 주님이 다 피한다고 하는 겁니다.
몸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 세계의 일부잖아요. 아무리 인간의 몸이 날고 기어도 이 창조 세계의 큰 원리 가운데 종속되어 있습니다. 해가 뜨면 일어나야 되고 해 지면 자야 됩니다. 아무리 뭐 운동 많이 한다 하더라도 턱걸이를 10,000개씩 못 하잖아요. 아무리 사람이 잠 안 자고 버틴다 하더라도 잠을 며칠씩 안 자고 버틸 수는 없어요. 잠을 자야 돼요. 모든 창조 세계의 원리에 따라 거기에 종속되는 인간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먹어야 되는 거죠. 먹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병도 고쳐야 되고, 아무튼 인간의 몸은 이 모든 우주 만물의 흐름 가운데 한 부분으로 위치해 있다고 하는 거. 제 아무리 인간이 자연 세계의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애쓴다 하더라도 결코 인간의 몸은 자연 세계의 원리를 뛰어넘지를 못해요. 날아갈 수 없어요. 새처럼. 상어나 고래처럼 물속에 들어가 살 수 없습니다. 인간은 어때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살아갈 뿐이에요. 아무리 인간이 영어를 잘한다 하더라도, 공부를 잘한다 하더라도 그 머리에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인간이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 매일 냉수 마찰을 하고 뭐 한다 하더라도 결국엔 100살 넘어가면 병병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이 뭐 평생 한 번도 그분은 뜨거운 물에 샤워한 적이 없대요. 찬물로만 씻었는데 정말 건강하시더라고요. 저기 되게 저거 호랑이인가 싶어요. 뭐 사람이 워낙 건강해가지고. 요즘 뭐 줄넘기 한다 그러면 줄넘기도 막 하고 말이에요. 계속 몸을 관리해야죠. 이제 속으로 당신이 아무리 냉수만차를 하고 줄넘기를 해도 내가 두고 올게 100살 넘어가나. 사람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 세계의 한 부분이라고 하는 거.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저것 다 폐하신다고 하는 거죠. 모든 만물을 폐하실 때 인간 몸도 폐해지는 겁니다. 어떤 인간도 그래서 영생할 수 없어요. 인간의 몸은. 그러면 성경에서 말한 영생은 바로 뭡니까? 성경에서 말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몸이,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있죠. 썩어지고 부패지는 우리 인간의 이 몸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가 되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되는 과정 자체를, 그걸 성경에서는 구원이라고 해요. 구원. 우리의 이 낮은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기신 몸과 연합되는 과정, 그것이 성도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하는 과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시적인 몸이에요. 한시적인 몸. 혹은 뭐 예표라고도 하잖아요. 모델하우스라고도 하고. 우리는 이 모델하우스 같은 이 몸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몸이 어떤 몸인지를 계속해서 우리는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몸의 한계를 통해서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지금 뭐 펼쳐 있으니까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뒤에 15장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다. 육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령한 몸이 어떤 몸인지를 늘 바라보도록 우리 몸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 몸은 참 욕된 몸이잖아요. 이번에 뭐 그 오스카상 받고 나서 윤영효 씨가 화이트 와인을 마시면서 이제 기자회견을 했어요. 저도 봤어요. 유튜브 뉴스에서 신문을 봤나? 근데 어떤 사람이 물어봤죠. 왜 윤영효 씨는 화이트 와인만 마시냐? 왜 그 빨간 와인 뭐라 하죠? 레드 와인이겠죠. 레드 와인을 안 마시냐 했는데 그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가 뭐냐? 명색이 여배우인데 레드 와인 마시다가 그 빨갛게 돼서 시커멓게 앱술되어 있으면 보기 싫다 말이지. 그래서 화이트 와인 마신다는 거죠. 명색이 여배우라고 해도 제가 보기엔 이미 나이가 들었고 목소리도 허스키 하시고 그렇게 예쁘지 않으시고 곧 이제 곧 관짝이 멀지 않잖아요. 다. 들으면 열받겠지만 우리 모두가 다 관짝과 우리와 거리 사이가 얼마 안 돼요. 다 가까워요. 중대의대생이 지금 한강에서 죽었지 않습니까? 22살인가 된다는데 의대 본과 1학년이라 그러는데 얼마나 공부를 잘했겠어요. 열심히 했겠어요. 의대 본과 1학년이니까. 공부 잘한다고 죽음이 피해갑니까?
관짝이 바로 앞에 있었죠. 우리의 모든 몸이라고 하는 것은 참 그래서 욕된 몸이고 낮은 몸이고 이게 다 죽을 몸이에요. 썩을 몸이라고 하는 거죠. 이 썩을 몸을 가지고 썩지 아니하실 예수로서의 몸을 바라보도록 주께서 이 몸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라고 하잖아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챙기는 것이 음란이에요. 우리가 왜 음란합니까? 자기 좋으라고 뭐 하잖아요. 자기 좋으라고 바람도 피고 자기 좋으라고 다 뭐든지 하는데 그게 음란이라고 하는 거죠. 내 좋으라고 예수 믿는다. 그것도 음란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주님 말씀처럼 너희들이 다른 우상신을 음란하듯 유한다 말씀, 음란하듯 자기 좋으라고 하는 그 모든 게 다 음란이거든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죠.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주를 위하여 있다.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창조해 주신 것은 이 몸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사람 안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신령한 몸이 어떤 몸인지를 바라보도록 이 몸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리고 어때요?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신다. 그 주께서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린다고 하는 거죠. 잠깐 말씀 봅시다. 로마서 6장 말씀 보면 그 아주 사랑하는 말씀. 로마서 6장에 보면은 거기 6장 7절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거 또 있었는데 그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가 어떻게 한다? 살 줄을 믿는다. 우리가 믿는 건 뭘 믿는 겁니까? 그와 함께 죽음으로 또한 그와 함께 산다라고 하는 것, 그와 함께 사는 새로운 몸을 우리가 믿는 거죠. 지금 마음에 쏙 드는 구절이 여기 눈이 안 들어오네. 그 한 번 더 봅시다. 빌립보서 말씀. 빌립보서 3장 말씀. 빌립보서 3장 21절 보겠습니다. 3장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게 사실 우리의 소망이죠. 우리의 낮은 몸을 그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주께서 우리의 몸을 위하신다고 말할 때는 그렇게 우리의 몸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 몸을 위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음란을 위하지 않는다고 말할 때는 이 몸을 주신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새로운 몸, 그리스도 예수의 그 새로운 몸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이 몸을 주신 거예요. 이 몸은 그림자고 그림자로 할 것 같으면 실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실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몸이 진짜 몸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몸이 모형이라면 실체가 있겠죠. 실체의 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망을 이기신 몸이라고 하는 건데 그 사망을 이기신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참된 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몸은 관리하고 또 관리해도 결국은 사라질 몸이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마지막 말씀 오늘 고린도서 6장 14절 하나님께서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지금 여기서 사람들이 계속 하고 있는 논쟁이라고 하는 것은 음행인데 음행이고 음행이라는 송사고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은 어디에 쥐는 죄라고 했습니까? 음행이라는 것은 자기 몸 좋으라고 쥐는 죄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주께서 한 번 더 확인시키는 것이 지난주에 뭐였습니까? 따라서 너희들은 자나깨나 네 몸밖에 모르지 음행한 것밖에 너희들은 모르지 따라서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 라고 딱 그들로서 못 들어가는 나라를 딱 주님께서 선을 그어 놓으신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지난주에 말씀,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여부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한 번 더 선을 그어요. 너희들로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어 라고 선을 긋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직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서 족보를 바꾸는 수밖에 없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거듭 태어나야 된다. 그게 중생이잖아요. 중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어린 양의 죽음 속에 이스라엘을 다 집어넣어서 이스라엘을 죽은 자로 주님이 간주했어요. 어린 양이 죽을 때 이스라엘도 죽은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그 피 속에서 이스라엘은 다 죽은 자로 취급받는 거죠. 너희들로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어. 죽어 마땅해. 죽어. 그래서 그들은 다 죽은 거예요. 어디 안에서? 어린 양의 죽음 속에서. 너희들은 죽어 말하지. 다 죽었어요. 어디 안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는 죽은 겁니다. 그럼 지금 사는 건 뭡니까? 지금 사는 것은 대신 죽으신 예수님 안에서 다시금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아까 말한 뭡니까?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것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몸으로 지금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왕이에요, 왕. 어디도 매이지 않는. 왕은 왕인데 어떤 왕입니까? 계속해서 이전에 왕되기 이전에 있었던 그 나쁜 악습들을 계속 떨쳐버리는, 벗어버리는 그 과정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왕들인 거죠. 단순히 다시 말해서 이건 흔히 말하는 성화가 아니에요. 뭐냐, 우리는 이 육적인 몸을 늘 벗어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몸을 나타내는 역할이 진짜 우리의 왕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역할이 되는 겁니다. 나 자신을 바꾸어서 더 거룩하고 의젓하게 바꾸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뭡니까? 그냥 벗어버리는 거예요. 왜? 이래서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불의한 자가 맞구나라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불의한 내 옷을 던져버리면 돼요. 남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몸만 남죠. 그리스도 예수의 것으로서만 남는 거예요. 매 순간 그 사건이 닥쳐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낡아 빠진 우리의 몸을 자꾸 고치고 수선하고 바꿔 나가는 것이 아니고 낡아 빠진 우리의 몸 자체를 그냥 폐기 처분해 버리시고 새로운 몸 자체를 하러 가시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그 새로운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새로운 몸 자체를 나타내고 증거하고 그걸 소개하는 그 방식으로 옛 몸을 우리는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 몸을 부인하는 거죠. 누가 우리에게 목사님 훌륭하십니다. 훌륭하게 개뿔이 훌륭합니까? 이거 던져버리는 거죠. 마지막 소망은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신 것처럼 마땅히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고 하는 것.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게 뭐냐? 내 몸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사망을 이기신 예수의 몸에 소망을 둔 우리 자체는 왕 같은 세상이기 때문에 무엇 하나 얻어 걸릴 것이 없다고 하는 거. 다만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몸의 실체가 되시는, 몸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유익한 쪽으로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간다고 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이 몸 가지고서 예수 믿으니까 이제 내가 바르게 살아야지, 내 몸에 어떤 거룩하게 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게 오히려 어떻습니까? 그게 주님 모시기 무익한 거예요. 어디에도 매이지 말고 뭐를 증거하라?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야. 어디에도 얽매이지 말고 무엇을 증거하라?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분의 피값으로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왜? 어떠한 육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육체에 몸을 주목하는 모든 이들을 향해서 네가 아무리 노력한들, 네가 아무리 애쓴들 하나님 보시기에 그 나라에 들어갈 자가 되겠냐 말이지. 모든 만물의 그 세계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만물과 함께 망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그들의 꿈을 통제하겠습니까?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 될 수 있겠어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기 때문에 세상과 함께 마지막에 다 불태워진다고 성경에서 여러 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불태울 때 인간 같이 불태워지는 거예요. 매일매일 사람을 화장시키잖아요. 죽을 때 화장시키는 그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사람을 화장시키는 그거 자체가 하나님께 마지막에 세상 자체를 불태울 것을 보여주는 예표적인 사건들이에요. 화장터에 사람 시체가 탈 때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저렇게 화장터에 시체를 태우듯이
하나님께서 불로써 온 세상을 태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서에서 예언하셨지 않습니까? 그처럼 오늘 또 화장터에 불태우는 시체는 하나님이 불태울 세상을 보여주는 예표 같은 거죠.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몸에 초점을 두지 말고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바라보도록, 모든 죄 문제를 처리하시고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의 몸을 바라보도록 우리는 어디에도 매이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지라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만을 증거할 때 그것이 왕 같은 세상입니다. 왕 같은. 어디에도 매이지 않고, 야, 너 그래서 예수만 그러면 되겠냐? 예수님 사람이 꼬라지 그게 뭐냐? 그래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신 거야 이 바보야 하고 어디도 얽매이지 않는, 나의 도덕과 윤리도 얽매이지 않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을 증거할 때 그 사람들이 세리와 창기와 강도들이에요. 강도는 강도로 살아서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을 담대하게 선언하고 그 인생을 마친 겁니다. 인생 의무를 다 한 거예요. 창기는 자기 인생은 그렇게 개판이었지만 어디도 얽매이지 않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역할을 하고 인생을 떠나가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나 잘 살았지 아버지 하는 뭐 그 영화 주인공처럼 나의 잘 살았음을 그걸 살기 위해서 그냥 여기도 매이고 저기도 매이고, 그 매이는 인생이 아니고 어떻게 산다 하더라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부활하신 그 예수의 몸만을 증거하는 그 용도로 우리의 몸이 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 고백의 그 진정한 의미가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십자가 안에서 모든 것을 용서함 받은 자의 그 담대함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더불어서 우리 인생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의 참된 몸만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을 기도드립니다. 아멘.